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가족을 만나고 결혼해서 또한 가족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상대방,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첫인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두 번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저 사람 좀 별론데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볼 수 없어서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아픔을 알 수 없고 또 어떤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보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학교 다 잘 다니고 남들 누릴 거 다 누리고 풍요롭게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정말 힘들게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에서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굶고 학교를 다니고 학교 갈 차비도 없어서 걸어서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학교에 가방을 몇 년간을 이제 메고 다니던 가방이 다 떨어져서 가방을 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여름철에 장마철에 비닐에다가 책을 싸가지고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입을 옷이 없어서 동생 바지 찢어진 거 찢어서 반바지로 입고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학교를 다녔는데 친구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를 않았는가 봐요. 되게 그 모습이 되게 자유분방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자유분방하고 쟤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고 그래요. 신학생인데 되게 특이한 신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많지는 않은데 몇 명의 친구들이 너는 고생 하나도 안 해서 힘들고 어려운 걸 모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우연히 이제 저희 집에 저를 데려다 주면서 어떻게 대전에 이런 곳이 있어 라고 물을 정도로 허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골 같은 그런 곳에 저희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고 그리고 화장실도 밑이 보이는 그런 재래식 화장실 그것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이고 나중에는 이제 철거가 되는데 화장실이 다 철거를 하고 저희 집만 남아서 그 공동 화장실조차도 철거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 부시는 바람에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식구들이 단체로 차를 타고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로 갑니다. 롯데마트로 화장실을 가서 다 같이 볼일을 보고 그리고 나오면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그것을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이렇게라도 우리가 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가 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집에 간다라는 이 한 가지 행복을 가지고 소확행이라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그렇게 늘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걸 전혀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보는 친구들은 달랐나 봐요. 전혀 고생 하나 안 하게 생긴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집에 살고 학교에서 때로는 밥도 못 먹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몇 년 뒤에 알게 되면서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친구들도
제 겉모습만 보고, 그렇다고 제가 뭐 명품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싼 뭐 메이커를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5,000원짜리 티셔츠 그것도 비싸서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간신히 하나 사서 입고 이렇게 다녔어요. 신발도 5,000원 넘어가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뭐 2, 3,000원짜리 운동화 아니면 5,000원짜리 운동화 이렇게 신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도 친구들 눈에는 고생 하나 안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봤다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찌질하게, 남들이 보면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보지 않고 부잣집 딸내미로 봤다는 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외모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판단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익숙하고 눈에 드러난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들이 한 사람씩 자기 앞을 지나가게 했어요. 자기 앞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 자기 앞에 한 사람씩을 지나가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바로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키가 크고 용모가 빼어나게 준수하게 잘생겼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당연히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속으로는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백성보다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당연히 왕다운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 엘리압이, 지금 사무엘 앞에 지나가고 있는 엘리압이 사울과 같이 그 용모가 너무나도 빼어났어요. 사울과 같은 모습, 그런 준수하고 그런 풍채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사무엘로 하여금 그가 왕으로 선택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이름에 담긴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엘리압이라는 이름에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름이 엘이라고 하는 엘리압에서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과 외적인 모습은 사무엘로 하여금 더욱더 좋은 인상을 얻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렇게 사무엘로 하여금 그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과 그리고 그의 외모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압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그 시선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판단, 사무엘의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사람을 오해하고 판단하고 단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말투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기도 하고,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을 짐작하기도 하고, 직업이나 학력을 듣고 그 사람의 능력과 인품까지 우리가 스스로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기도를 잘하면, 앞에서 대표 기도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잘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잘하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직분이 있어서 그 직분을 맡아서 있으면 그 직분이 있다는 이유로 신앙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조용히 뒤에서 섬기는 사람은 쉽게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생각보다 너무 자주 틀릴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말도 많지 않고 눈에 띄는 일을 하지도 않다 보니까 우리는 잘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성도님은 지금 현재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오래 보았기 때문에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부부도 또한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아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대부분 한순간의 모습이나 과거에 그 사람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근거로 내린 결론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과거의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동은 볼 수 있지만 마음은 볼 수 없고 현재의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모든 사정과 삶의 깊은 자리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장 적합해 보였던 사람이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을 함부로 단정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며 내가 경험한 작은 부분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사람의 눈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늘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와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엘리압이 왕으로 선택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외적인 모습을 먼저 보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 그리고 말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환경과 세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보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는 외적인 조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의 중심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변하게 되고 또 젊음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재산과 능력 역시 세월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삶을 붙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실패와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며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더라도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눈에 왕다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특별할 것이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평가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울과 다윗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자신의 자리와 체면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직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나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먼저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 꾸밀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눈물과 충성과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틀릴 수 있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중심을 보고 계시고 조건보다 그 마음을 보고 계시며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진실함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도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한 사람의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형들이 사무엘 앞에서 차례로 섰을 때에도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고 심지어 아버지 이새조차도 처음부터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 만큼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평가와 전혀 다른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그런 기회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는 홀로 양떼를 돌보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홀로 양을 돌보아야 하는 그 외로운 시간을 원망하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네, 내가 부족함이 없었구나 라고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생긴 믿음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참된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그 중심을 보고 계셨고 사람들 앞에 드러난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충성된 중심을 보셨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화려한 일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도 아니었으며 칭찬과 박수를 받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더욱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일에 신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셨을 때 그 큰 일에도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법을 배웠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작은 책임을 감당하는 법을 배웠으며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자리에 서기 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모습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도 실수를 했고 큰 죄를 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모습도 보였던 다윗이지만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자신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사람,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의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감사. 다윗이 완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과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중심,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들판에 남겨진 막내 아들에 불과했던 다윗이 하나님께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을 따라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조금씩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에서도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축복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지만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오랫동안 아픔으로 남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들추어내는 말보다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말을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축복의 말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더욱 따뜻해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기울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답답함은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고 원망은 기다림으로 바뀌며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허물보다 영혼의 소중함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허물에서 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존재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며 관계를 너무 쉽게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혼을 품고 세워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되며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품고 세워주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조금씩 바뀌게 되고 우리의 교회는 더욱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보다 더 깊이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섣불리 판단하기도 하며 내 생각과 기준으로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판단과 정죄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너무 달라져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의지하게 하시며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게 하시기를 날마다 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닫혀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시고 누군가를 향하여 굳어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도 늘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